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우리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 다 달라도 영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일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살지만 다 죄를 짓고 죄를 잉태하고 그 나중에는 그 죄를 낳습니다. 해산해요. 그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지금 거의 그런 데 가까운 것입니다. 어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엄마가 2살, 4살, 6살인가 그렇게 세 자녀를 함께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4명이 그렇게.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그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각기 종류가 사는 것 같지만 다 세상 삶은 딱 하나예요. 마귀에 의해서 죄 짓고 사는 거다. 교회는 각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지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사는 거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들은 다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천직, 자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손 나누겠습니다. 나는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으로 또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다양한 것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다 같이 예수님의 증인되고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요, 옛 언약의 반대말이에요. 새 언약의 반대말은 옛 언약, 옛 것, 새 것. 새 언약의 일꾼이 오늘은 새 언약이 뭐냐? 그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 새 언약의 일꾼의 삶.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새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은 율법인데 이제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 속에 임하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이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해. 뛰어나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발 씻고 가세요. 야,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무조건 사람만 보면 그렇게 사랑해. 아브라함이. 야, 종노릇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요. 그죠? 부지 중에. 지나간 나그네인데 대접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은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들 제 마음에 그런 사랑이 없어서 여기서 내가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제가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도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막 사랑에 끌어야 돼요. 그 지나가면 여기 좀 두르시라고 뭐 잡수고 가라고 막 그러고 사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야 그렇게 못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한 의가 25년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요 완전하게 자기 것이 됐대. 그 100세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를 낳게 해요. 100살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에 100세에 나타나서 99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말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음만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렇게 하인들을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다 이런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용장을 만들어요. 왕 노릇은 안 해.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뭐 300 몇백 명만 돼도 저 왕 되려고 막 그러시던데 이 용장들을 데리고 그죠? 그 소돔 지역에 여러 왕들의 싸움할 때 조카 롯이 잡혀가고 그럴 때 쫓아가서 다 치고 이기고 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승리하고 다 오는데 그죠? 노획물을 다 뺏어가지고 조카로 구원하고 다 노획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유명한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 한번 해보세요. 멜기세덱.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기 조상도 없고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실. 멜기세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죠. 멜기세덱이 그 성천을 해요. 포도주와 이제 떡과 포도주를 딱 가지고 나타나서 성찬을 먹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성찬을 다 먹었던 얘기는 없는데 멜기세덱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먹었겠죠. 다 먹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줘요. 그것은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거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겼다. 네 노획물은 전부 다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바치게 11조의 유래가 거기서 나와. 11조는 10의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11조를 상징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지금은 11조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계명이 남은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물질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계명 하나만 지키면 모든 율법이 다 지켜져.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면요. 11조 능가하잖아요. 그죠? 11조도 물론 드리지만 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계명 안 지키고 11조 또박또박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헌금 잘 내시잖아. 말 안 해도 다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그죠? 부식부식에 나타나서 완전하라. 너는 그래서 진짜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됐어 이제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표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준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나온 거야 그때. 몸에 편피를 배워서 할례를 다 행해요. 그걸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는 걸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갖게 된 의를 인을친이라고 할례를 줬다. 앞으로 이제 내가 할례 언약이다. 너희 백성, 네 자손들은 전부 다 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할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준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인치느라고 할례를 줬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야죠. 그죠? 예.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란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다 끝까지는 안 들어가요. 끝에 가서 격기로 나가요. 그 tak한 자와 tak하지 않은 자의 그 구별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임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 심령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렇게 이제 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유월절 양도 잘 못 먹고 홍해바다도 잘 못 건너고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도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월절 양을 다 먹어라 그것도 다 먹지 않고 급히 먹어라 그것도 급히 먹지 않고 애굽을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워하면서 여길 떠나다니 그러면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지도 않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그 유월절 양을 먹으니까 재앙의 천사들이 거기는 건너서 펜테코스타 건너뛰어서 6월, 우리말로는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애굽에 잠자는 그 사람들만 전부 다 치는데 그 유월절 양을 잘 먹으면 그때 사랑경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율절 양을 형식적으로 먹어요. 그런데도 죽지는 않아. 그냥 그것이 기뻐가지고 육신이 상한 것만 기뻐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요
바다가 흘러져서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 것만 기뻐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가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광야가 어떻게 살아요? 사막에서 재미가 없지. 아무리 만나간다려도 애굽 생각이 늘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량을 잘 먹은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량을 먹어서 남기지 말고 먹는다. 빨리 먹어라. 10화전. 왜? 도망치듯. 우상 숭배하는 애굽이라는 나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던 세상을 끌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순종하고 먹거든. 다 양식껏 다 먹고 급히 먹고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고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픈 거 앞으로 해서 아픈 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아멘.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너무 감사해서 또 충성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픈 사람보다 약해요. 아무래도 환난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량을 먹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봐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탄생했어요. 왕 헤롯이요, 동방박사도로부터 그 소식을 알고 두 살 아래로 다 죽여라. 남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내가 왕인데 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기 전에 애굽으로 피랑 가라. 왕이 너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시대에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 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리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봐요. 애굽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님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니까는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들들이 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내 아들 불러냈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먹을 때, 그죠?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말씀대로 불에 구워서 허리띠를 띠고, 진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할 때 그때마다 또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점점 핍박이 더 심해지잖아요. 나중에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그때 그대로 순종해서 띠까지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지팡이를 딱 잡고 그게 급히 먹는 거야. 애굽을 떠날 준비다 하고 모든 걸 다 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정복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입처럼 사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거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도요, 그죠? 홍해바다 건널 때도 자기들이 육체가 죽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야, 세례를 받아.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할렐루야. 이게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오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복이 돼.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보다 좋은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니 거기다가 자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니까요 얼마나 달고 좋은지. 또 구름이 그 사막에서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인데 큰 구름 기둥이 그냥 그늘을 지으니까요 그 구름을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믿어지는 거야.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대로 사랑이 많이 가는지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그 서로 사랑하면서 아멘. 감사하면서 살고. 근데 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복받는 것만 깊어서 육신만 보호받은 것만 이것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것만 좋아가지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오는 사람들.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또 베푸는 거예요. 똑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 구약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육신으로 복을 주니까 쫓아오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있구나. 이런 나라에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남을 사랑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는 이야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병 고쳐주고 내 복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그대로 그것이 유전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장로들의 잘못된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그걸 끝까지 안 나가고 항상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적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으면 믿음으로 했으면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이지만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30일도 안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항상 믿었거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보이는 거 가지고 믿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에 의해서 모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율법을 해왔으면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이게 안 된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믿어져서 정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여러분도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이고. 설교하는 사람의 육신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주의해야 돼요. 이게 다 안 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되거든. 다 버리고 살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것이 돼가지고 다 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그 죽음으로 다 버려야 목숨까지 버려야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생각을 다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안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 왜 안 버리니까? 내가 널 위해 죽은 거 너 이거 알아라 그래. 그게 아니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육체의 정과 욕심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이거 안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믿음 갖지 못한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안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줄병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줄병 걸리면 다 버리게 되거든. 다 버리면 하나님이 구원하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 만나기만 하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해보세요. 샬롬 샬롬. 우리가 서로 샬롬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야 나가서 샬롬 인사하는 거요. 이 동네 사람에게.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느 날 나가다가 어떤 얼굴이 까만 그런 사람이 지나가더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샬롬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보니 직장도 잘 나가고 아주 이 출세 가도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몸이 아팠어. 그래 진찰해 보니까요 간암 말기야.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가지고 이름이
죽을 놈이야, 죽을 놈. 자기는 나는 죽을 놈이다. 이렇게 자기가 비하하면서 얘는 몇 개월밖에 못 사는데 쟤는 죽을 사람이래, 죽을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나는 죽을 놈인데, 죽을 놈인데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니까 어떤 목사가 팍 웃으면서 샬롬이요, 살롬 그렇게 들렸어. 살롬이니까 이야, 이분이 나한테 살롬이라네. 그렇지, 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요, 살롬 그랬대 자기가. 나는 살롬이야. 그리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 예배 드리고 금방 가고 그러더래. 3개월 그랬대요. 어느 날 시사 대접한다고 목사님한테 그래 쫓아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난 죽을 놈 그랬는데 나한테 샬롬 그러는데 그게 살롬이로 들렸대. 얼마나 그 소리 기쁜지. 모든 사람들은 죽을 놈이라고 부르는데 희망이 없는데 자기에게 살롬이라고 불러주대. 그래서 자기가 야 그래 살자. 그 교회 나갔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나는 살롬이다. 3개월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게 한 거예요. 그죠? 주랑기에 들어가면은 다 피어야 돼요.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에 들어가서 그랬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아니까 얼마나 쉬워요. 죽을 병 안 걸려도 괜찮죠? 다 버리면 되니까. 다 버리면 다 버리라는 거 아니까. 그죠? 그 안 버려도 유익해요. 또 어려움 당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했지. 오늘 얘기 살롬 그런 얘기도 추억이 날 거예요. 그래 버리자. 그러면 어려움을 그만큼 당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것이 십자가 사랑에 부어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물러가요.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이거든.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셨거든. 아멘. 그리고 죽음으로 끝장낸 거예요. 질병도 죽고 가난도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다 사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장낸 거야. 죽음을, 가난을. 다시는 가난이 없다. 만물이 우리 것이라. 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해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선행되죠. 그죠? 내가 없는 것은 남에게 좋기 때문에 없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못 받아서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는데 다 좋기 때문에. 해보세요. 다시 한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이 말이지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가난한 자 같으나 남에게 좋기 때문에 가난하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 시작에 말을 합니까? 모든 걸 가진 자로 할 때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래야지.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다시 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일꾼의 그 삶에서를 바울 사도가요. 해보세요 한번. 이 보배를 길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게 하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다시 합시다. 자, 4장 7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보배가 말씀입니다.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보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말해요. 복음.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보배.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가 죽고 질병이 죽고 내 모든 나쁜 것이 다 죽고 벌과 심판이 다 죽어버리고, 야, 얼마나 보배예요. 이 보배를, 아멘, 따라해보세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육체를 질그릇으로 아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는, 흙에서.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육신을 질그릇으로 아는 거예요. 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보배로 아는 사람들은요, 보배로 자기를 다 버리고 나눠져 가지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제로 자기 육체가 죽는 능력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복음이 보배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구나. 자기는 질그릇이야. 해보세요. 육체는 질그릇이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다.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놀라운 것이요, 흙인데 여기가 이게 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흙이 있고 금이 있잖아요. 상징이에요. 그것도. 흙 같은 존재가 금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이 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보배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능력의 힘이 큰 거, 능력의 힘이 큰 거예요. 큰 힘이 큰 능력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걸 아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아멘. 이것이 외형적으로 황야바다를 갈른 그 능력보다도 큰 거예요. 내면적으로 변화받는 거. 아멘. 황야바다 갈라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 바다 갈라졌네. 애굽의 군사가 죽는데 그것만 좋아해서 황야바다를 걷는 사람들. 그러나 황야바다가 갈라질 때에, 황야바다가 갈라질 때 그것을 보고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져서 예수의 생명으로 화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내가 심판받고 사라졌구나. 그거를 홍해바다를 걸리면서 그걸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바다를 건너는데 육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거든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그 육신에 애굽의 군사로부터 보호받고 바닷속에서 빠져 죽지도 않고 육신의 몸이 살아난 것만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만 한 거예요. 이걸 세례로 경험해야 되는데. 아멘. 밤새도록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어느 때? 믿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만히.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행하시는 보라. 그래, 모든 걸 다 맡기고 다 버리고 자기를 다 비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와, 주님의 살아 입에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딱 계시게 되니까 보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네. 아멘. 그게 자기 모습이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요. 마음을 나하고 목숨을 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구원하니 실제로 이웃이 자기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소원이 생겨가지고 그 기뻐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로 구원시켜놓으니 그 사람이 실제로 나의 몸에 지체가 되니까 내 몸이 된 거예요. 이런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 광야에 나오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이 자라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인데 이것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으로 인하여 믿음으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말들은 사라져버리고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제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 버리지 않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지 못하는 고집을 계속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써주시는 돌판에다가 쓴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에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다 내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는 산돌. 아멘. 부활하셔 산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는 거지 지금은 심령에. 아멘.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먹으로나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그죠? 너희는 우리의 피온지라 우리가 심령 여러분의 마음의 피 육체의 마음에 기록했다. 너희들은 우리가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온지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안 하고 문자적으로 기록한 걸 문자로만 얘기해 줬으면은 똑바로 이해하고는 들었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심령의 기록이 안 돼서 또 잊어버려요. 그 기록한 걸 또 보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마음의 기록을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적어도 속에 기록되니까 다 기억이 하는 거예요. 아멘. 다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잊어버리는데 기도하고 주께 사랑을 회복하면 또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또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이후부터 적는 걸 다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설교 노트가 있어가지고요. 씁니다까지 해서 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은 여기 이걸 믿고 써졌으니까 여기 안 기록해도 책에 있는데 뭐 공책에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보면 되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경험해 보니까 내 마음에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만 들어가면 다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트마다 다 버리고 그렇게. 이게 세워나기.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종이에 쓴 아멘 먹으로 종이에 써서 그런 게 아니다. 성령으로 너희들의 마음에 썼다. 아멘.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을 내가 전달해 줬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그럼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 있고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게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에 기록이 된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걸 자기가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돼 살아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아멘.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요?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살인하면 되냐? 사랑해야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면 이야 이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종이에 쓴 걸 보면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면. 정죄받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네. 내가 살인자네. 맨날 자책감이 있어가지고 자책감이 들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이 계시면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목숨과 입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다.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오게 되면 그대로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돼. 그리고 그것은요 종에 기록이 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기록이 돼 있어. 아멘. 내 마음에 기록된 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대.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을 읽고 하는 바.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피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심령은 다 지워졌어요. 죄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의로운 사도 바울 속에는 너 그것이 있어. 내 마음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너희다. 여러분도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추천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 머릿속에 기록이 돼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여러분은 우리들은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피언약.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이 돌판에다가 그게 바로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건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는 40일 동안을 참지 못하고 20일 지나고 막 이러니까 안 내려오니까는 모세를 톡 보고 꼭 하나님을 믿었거든. 그 모세가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 잘못하면 또 모세를 원망하고 보는 것 가지고만 믿고 막 그랬는데.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 아론을 위협하니까 형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야 아무거나도 만들어내겠다. 금 가지고 와라. 금 가지고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인도한 애굽의 여호와다. 그래도 위기를 보면 이 아론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무서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는 우상숭배하면서 금송에다 춤을 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노함으로 그 십계명 이거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깨트려 버렸어요. 너희들은 믿음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 벌을 다 주시고 그죠.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 타서 다 먹였어요. 그리고 막 사람 하나님이 징벌해서 죽이고 벌 다 주신 다음에 모세야 이제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써주겠다. 쓰는 건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갈아가지고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거기다가 친히 쓰셨어. 십계명.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쓰셨는데 이걸 깨트려버리고 그걸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 얼굴이요. 하나님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눈이 부셔서 못 봤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모세가 이렇게 닦은 그 돌에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런 하면 자기가 하는 게 없어, 그죠? 오직 믿으면 되었구나 그러는데 너희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거기다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마다 이야, 우리가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 우리가 행해야 돼. 모세는 그 말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얼굴이 광채가 나잖아요. 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 때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이거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볼 때는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으려고 그런 거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죄만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죄만 짓습니다.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죄만 지으니까 이거를 포장하고 거짓말 감추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외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요 배우라 그런 뜻이 있어요. 배우. 이연극하는 배우. 실제는 안 그런데 자기가 연극 인물이 돼야 되니까 한 것처럼 그죠? 자기는 안 그런데 꾸미는 거예요. 의로운 척 사람 보는 데서 나쁜데도 거룩한 척. 그런 사람들이 불고 말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다 간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구분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잡아 죽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의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죄임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죽게 하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그 육신에다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떨어져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자기의 부요를 다 우리에게 주시느라고 자신은 우리 가난을 대신 사시면서 또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앓으시면서 그래서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로할 수가 있게 된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을 대신 사시면서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또 죽음으로 질병 문제 해결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로 우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물러가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니까 구하는 것만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대신 죽으셨어요. 그때 우리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거 앞에 죽어서 의식도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지면서 십자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죽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합하여 죽으니 내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지는데 보면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게 알아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은 안 죽을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죠? 살아계신 분이 죽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 죄 때문에 일단 죽은 건데 일단 죽음이 끝나면 살아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장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호흡이 육체의 의식과 끊어져 죽고 장사가 돼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하면 육체는 끝났구나. 이제는 육신의 시대는 끝났다. 해보세요, 끝났다. 예, 그래서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큰 심히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보배예요, 보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나서 성령을 호흡하면서 살아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우리들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의 우리의 형상을 이 새로운 피조물을 닮은 온 우주를 만드세요. 땅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 이거 설명하고 보게. 바로 하늘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을 마음에 생겨진 하늘을 바라보고 아멘. 빛을 태양 빛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빛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빛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아멘. 밤에 총명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온갖 지혜 총명한 별들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 지혜를 떠올리게 되고 할렐루야.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음식을 먹어서 육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돼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음식을 먹듯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살고 그게 다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저녁이 되면 아니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 여섯째 날에 그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시는 거니? 여섯째 날에는요 상축을 만들어 가축을. 그게 뭐예요? 여섯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한 번, 두 번 완벽하게 돼서 여섯째쯤 되면은요, 그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일이 기뻐지게 됩니다. 구약에요, 모든 이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든. 피를기, 소,
양, 염소 번제로 드리는 거요. 아멘. 그게 다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산제물로 살아야 돼요. 제물로.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은 어쩌다 있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는 건가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목숨까지, 내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되면은 이 사랑이 그 시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때 되면은 상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시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생축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제물 되는 걸 말하는, 그때쯤 가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 말이 기뻐져.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딱 사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믿으려고 해야 된다. 새 언약은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은, 새 언약 일꾼의 자격은 시간이 많이 되겠으니까 간단한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4장 넘어가면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 나옵니다. 자, 시작.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이 오면은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새 언약, 예수님의 피의 언약,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지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 건지 하나님이 늘 불쌍히 보신대. 아멘. 그 마태복음 5장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 사는 거요. 예, 불쌍한 존재예요. 이 몸이 구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불쌍히 보시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긍휼을 입었으니까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낙심하지 말자.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자.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가 첫 번째 자격. 그 다음에 2절 이것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 계율 가운데, 따라하겠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렇죠. 내 속에 혹시 거짓이 있지 않은가. 숨어있는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교묘하게 남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이런 걸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을 버려서 진실되게, 사랑을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혼잡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믿을 수가 없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도 틀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유대람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걸 만들었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죽기만 하면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고 유대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사랑이 그걸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긍휼하심을 입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수분 붓고 이름을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증거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느라. 사람의 양심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에요. 따라서 자격증 따자. 이 자격증이 제일 중요한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격증 따도가 다 헛일이에요. 그러나 이 자격증 하나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새 언약의 자격증을 딱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을 맡겨도 다 그 사람이 일을 합니다. 아멘. 서로 나눠보세요. 새 언약 일꾼의 자격증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꺼내 보여주세요. 꺼내 보여줘요. 마음속에서 꺼내서 보세요. 내 있잖아요. 아래. 자, 이제 3절부터 3절 시작. 만일 4절 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대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기 때문에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까 택한 사람들은요 다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고 몰라.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래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2장 16절 읽어보세요. 2장 14절부터 시작. 이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쇠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이 당시에도.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런 냄새요. 예수님의 향기를 진짜 맡게 하니까 맡아보면서 이거는 싫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맡으면 야 이게 진짜야. 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거 싫어해. 여러분 하나님 택하심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자격증을 띄운 사람들이 살 때에 이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이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 공체가 피치 못하게 하려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5절 4장 5절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 일꾼의 자격 중에 하나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종이 돼서 삶으로 증거한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이거를 알려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이 자격증을 확실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격증을 확실하게 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은 만사 형통이 있으리라. 아멘. 그 반면에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구워갔어요, 여러분이? 이런 자격증을 따는 새 일꾼의 자격증을 얻게 하는, 여기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죠? 학원 다니잖아, 학원. 여러분은 자격증을 딴 사람들인데, 따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딴 사람들인데 자격증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격증이 흐릿하면 안 된다. 아멘. 이 자격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하면서 6절도 읽어보세요. 6절도 읽읍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뭔거니?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1장 1절 3절이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우리의 그 얘기예요, 그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빛이 있으라 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자격증을 딱 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7절부터 시작.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이 복음을 보배로 하는 거예요. 돈이 보배인 줄 알았는데, 금이 보배인 줄 알았는데, 권세가 보배인 줄 알았는데 다 아니야. 복음이 보배야. 왜 어떻게 돼요? 이 보배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주님이 사니까 지금 이렇게 자격증을 딴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흥멸하시면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게 되고, 개울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고,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됐거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그거 이 보배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보배처럼 알아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보배처럼 알아야 돼. 예수님의 주 앞에 얼마나 보배인지. 그리고 그 알 때는 반드시 자기 다 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질그릇처럼 보이는 거야. 육체가 이건 흙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아멘. 옛날에는 말이야, 복음이 신통하지 않아.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다 잘났어. 자기가 더 지혜로워. 자기가 보배야. 세상 지식이 보배야. 그 세상 유명한 사람들 말,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그런 사람 말만 듣고 사는 거야. 초등학문이네. 예수를 안 이후는, 이야, 십자가의 복음이 보배구나.
왜? 그게 능력이 있어. 심히 큰 능력이. 내가 아주 꽂혀지며 사시니까. 영원하게 이제 영생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이 큰 능력, 심히 큰 능력, 홍해바다를 갈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태양을 머물게 한 기슭이야. 저 여호수아의 그 능력이 아무것도,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야, 능력이 심히 큰 거. 죄인이 의인되고 육체가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사람, 무소부재한 영이, 하나님은 다 어디 계시니까 내가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면요, 하늘에 앉혀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어디니 계시거든. 우리가 같이 있게 돼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내가 광대해지고 내가 어디든지 있어. 어디니 같이 있어. 미국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있어. 영어로 같이 있어. 전부 다. 만물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전부 다 항상 현재야. 옛날도 현재야.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릴 때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치료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 고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타임머신 뭐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영으로 세계 다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잘못한 것이 다 들어와 있거든. 금방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앞으로 미래가 다 저기 와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다 되거든요. 그 영광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그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내 것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랑을 주님밖에 자랑이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야. 자, 새 언약의 일꾼 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자, 8절 읽어보시면 시작.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벌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오직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은 우리 몸에 나타나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 아멘. 보세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육체에 세상 정과 욕심이 들어와서 꽉 잡고 우리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증을 새 언약의 자격증을 딱 따게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났다. 아멘. 육체에 나타나기 너무 좋으니까 이걸 유지하고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고난받으러 오신 주님처럼 나도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게 돼 자연히.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자꾸 나타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장차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두 번 강조로 두 번 10절, 11절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좋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자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고 그렇지 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그래서 우리 제자의 이름이 오네모가 그에 나온 거예요. 오네모.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오네모다. 그러면 그 전절에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마지막 날에 셋째 날에 새로워진 마지막 날에 새로워진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귀신 병을 고치다가 이제 셋째 날에 예수님 부활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은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죽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는 삶을 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유명한 말씀을 한번 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죽는 삶을 살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계가 듣도록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다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데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여튼 이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의 영광, 그죠? 학위가 많아서 영광, 그 다음에 대통령 되는 권세의 영광, 이것 때문에 살죠.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이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돈으로 말하면 만물이 내 것이죠.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지혜니까 진짜 따라서 내가 박사다. 내가 박사다. 세상 박사만 다 나와도 내가 박사인데. 권세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건데.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게 몸의 구석이에요. 그걸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몸의 구석이 소망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쫙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모든 걸 교회 성도들 위해서 살아요.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의 삶을 위해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17절, 18절 읽고 마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게 온 것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세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잠깐 받는 거라는 것이죠.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그죠? 하나님이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받으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죽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이루게 하시느라고 우리가 받는 거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육체에 권한 받는 거니까 육체라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창성하고 살아요. 우리의 속은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래야 나이가 먹고 주는 것도 기쁘고 좋고 보람있게 산다 그러죠. 그죠?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도 없이 그냥 이 복음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는 사람은 늙는 것이 슬프겠죠. 그래 안 그래요? 생사람들이야 그런 거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해가지고 보람있게 늙어야 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한 것이 그리스도 영혼의 참여하는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너무 좋아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와.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영으로 보이는 거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니까 너무 좋구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영원한데 눈으로 보이는 건 잠깐이 아니에요. 그죠?